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때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박외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죄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대하면서 세 가지의 감정이 교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 지루함이 계속되어지다가 다음의 감정은 실족할 이제 감정을 실족함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걸 버티다 보면 이제 기쁨과 환희, 감격과 그러한 승리의 그런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지루함들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셀루쿠스 1세부터 안티오쿠스 3세까지 그리고 프톨레미에서는 프톨레미 1세부터 프톨레미 5세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셀루쿠스 왕조나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1세, 2세 이랬으니까 망정이지 그 만약 외국의 이름으로 뭐 했다면 제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세, 2세, 3세 하게 되어지니까 딱 정리가 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들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이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의 내용이지만 묵시이지만 상징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썼고 그것들이 3세방년 후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이제 쓰게 되어 마치도 지나간 역사를 쓴 것과 같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버티셔야 돼요. 지루함을 넘어서 오늘은 잘못하면 낙심케 되어집니다. 낙심케 되어지는데 끝까지 버티시면 다음 배 할 때는 이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환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있어. 시작.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북시리아 쪽의 안티오쿠스 3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었던 셀러쿠스 4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 왕은 바로 셀러쿠스 4세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일 것인가? 그 다음 계속 있어. 시작.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 왕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밑줄 그어서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밑줄 그어 주시고.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의 특징은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금 징수원들을 두어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의 세금 징수원들을 보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의 특징은 이 세금 징수원들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왕이라고 특징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살해, 밑줄 그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셀루쿠스 4세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나라를 좀 강성하게 한 다음에 내가 천년 만년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살해당해요. 암살당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가 죽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우리 사람의 계획도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21절 같이 읽죠. 시작.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다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비열한 사람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러쿠스랄지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4세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 그랬거든요.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자기가 신의 현년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에 지금 8장에 나왔고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하여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루쿠스 1세 다 몰라도 돼요. 클레오파트라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비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켜서 비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개혁개정에서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밑줄 그으세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이 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제 셀루쿠스 4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셀루쿠스가 안티오쿠스 4세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악한 사람의 밑줄 그어주시고,
굉장히 악해서요. 아마 역사상 그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이제 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바로 이제 자기 동생 셀루쿠스 사세를 죽이고 은밀하게 자기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이 셀루쿠스 4세한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비열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셀루쿠스 4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그러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대 세력도 그 앞에서는 패하여 깨어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이게 남쪽 왕이었던 바로 이집트의 이제 프톨레미 6세를 이야기합니다. 프톨레미 6세.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천하를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1차 침공을 합니다. 프톨레미 6세 때 1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 그래서 패하여 깨질 것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때 1차 침공에서는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전쟁에서 1차 침공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를 속이고, 여기다 밑줄 여기다 거기까지 할게요.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으나, 동맹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동맹을 맺은 나라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동맹을 맺은 나라가 대표인 것이 바로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였지요. 왜냐하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미와 동맹을 맺죠. 그 동맹이 뭐였어요? 결혼 동맹, 언약 동맹이었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프톨레미 6세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프톨레미였기 때문에 전쟁가지고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던 프톨레미 6세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은 이렇게 그 1차 침공에서 승리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승리한 다음에 어떤 만행들을 했는가를 적어 놓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 다 보면 너무 실족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집트 프톨레미 6세 때 1차 침공을 했는데, 그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 많은 조공들을 받게 되어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시 29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여러분, 정한 때 밑줄 그어주시고, 이 정한 때, 누가 정한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가 바로 BC 168년. 이때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것이 이제 이집트와의 전쟁 2차 침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리아의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를 다시 침공해 옵니다. 2차 침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2차 치지만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1차 침공에서는 일방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렇게 이깁니다. 프톨레미 6세를 이겨요. 그런데 그 이제 168년에 다시 침공해가지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통합을 시키려고 침공을 해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는 전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때 그는 낙심할 것이다. 여러분 서쪽 해안의 배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서쪽 해안의 배들이 바로 로마의 배가 옵니다. 예전 성경에 기띔의 배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배가 이제 이 프톨레미를 도와주러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침공해 오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로마가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로마가 지중해 세력들을 막 통합하면서 막 나라가 커지는데 결국 누가 자웅을 겨뤄야 되냐면 셀루쿠스 왕조가 자웅을 겨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까지 다 통합해보게 되어지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전부 다가 엄청난 제국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를 도와주러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쿠스 4세가 질풍노도와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질풍노도와 같이 이제 그냥 그 해안길로 타고 그냥 쭉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톨레미의 이제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다 함락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로마 군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 북쪽에 있었던 이제 실러쿠스 안토니쿠스 4세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다 점령하고 결국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까지 전부가 다 포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서쪽에 있던 로마에서 군대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6km 남았고 함락만 시키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낙심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오게 되어지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는 걸 포기하고 철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하고 지금 이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로마가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군 막 점령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하고 또 싸운다는 건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냥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를 포기하고 철군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어지면 자, 그 다음 30절 그 다음 읽어보시. 그는 시작.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여기까지 할까요? 그는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죠. 그는 퇴각하는 길에 이렇게 로마 군대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분풀이할 것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분풀의 동그라미.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프톨레미까지 다 먹으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다 통일시키면서 아시아 이제 아프리카를 다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다 먹게 되어져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만 걸려라. 한 놈 죽는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제사장을 삼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발랄리가 다 죽여, 야손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사세가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누가 다 야손이 다 죽입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잘 됐다. 한눈 걸리면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한눈 걸리면 내가 분풀이 하려고 그랬는데 너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 보셔요.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손을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지고 다시 자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더럽힐 것이며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들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안식일을 폐지합니다. 할례를 행한 아이를 죽여가지고 엄마의 목에 매고, 그리고 아무튼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밑줄 그어주시고, 제사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돼지고기를 쓰게 해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돼지피는 뭐 경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돼지고기로 제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돼지피로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성전에 이렇게 기름들은 감람류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값진 걸로 하게 되어지고 돼지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흉측한 파괴자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에 밑줄 그어주시고, 우상을 성전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여기다 뭘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거룩한 곳에 이제 이렇게 더러운 우상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너무나 이제 지금 분하니까 분풀이를 그냥 예루살렘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도 폐지해버리고 할례도 폐지해버리고 안식일도 폐지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도 돼지 제물로 제사하게 하고 돼지피로 이제 제사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악하게 합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예배를 폐할 거예요. 예배를 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 예방주사 맞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예배를 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강압으로 힘으로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도 성도들도 그 당시 예배를 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마치도 예배를 피하는 것이 사회를 위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도 그 반사회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다. 우리는 코로나 때 다 봐봤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피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예배를 더럽힌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때에는 적그리스도 때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어지고, 마치도 그것이 반사회적인 것처럼 예배를 피하는 것이 마치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하든지 끝까지 예배는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법을 지켜가야 돼. 예배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왔던 것이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치질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까지.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치질을 받을 것.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렇게 악행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자기도 한 자리 얻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서 그 일에 타협하면서 안티오쿠스 사세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제우스 신 앞에 이제 그렇게 제사하게 되어 돼지 제물로 드리게 되어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 밑줄 주시고. 그러나 그 안티오쿠스 사세의 이제 만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 있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는 백성. 지금 이 역사는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그 백성,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는 그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 백성, 그 백성들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렇게 핍박도 하게 되고 그렇게 악한 일도 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티는 거. 견디는 게 중요하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9가지 열매 중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런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지도자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안티오쿠스 사세의 그 만행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일어났던 그 지도자가 그래서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혜 있는 지도자. 지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지도자는 뭐예요? 지혜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사하심, 주관하심을 보는 그 지도자.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지. 이 시대 가운데도 지혜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뒤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들려온 소식이 난리 소문뿐 아니에요. 이제 터키도 그렇게 지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로코에 그렇게 지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리비아, 아프리카의 그 사막지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수천 명이 이렇게 떠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리비아 이걸 한번 보세요. 마치도 재난 영화 같아요. 막 물이 막 폭풍수같이 나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떠들려가게 되어지고, 어디는 이제 그렇게 산불로 다 그렇게 되어지고, 어디는 이제 더위 때문에, 어디는 이게 비가, 어디는 지진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네바다 사막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사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그 사막이 뭐가 된 게 홍수가 생기게 되어지고, 축제하러 들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제 미국의 네바다 사막은 유명한 사막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거기인데 거기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거기가 호수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에게 그걸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안티오쿠 사세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얼마야가 칼에 쓰러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화형을 당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사로잡히고 밑줄 그어주시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안티오쿠 사세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에 쓰러져 줄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거예요. 불로 죽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순교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아는 백성들은 그 순교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화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진짜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핍박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저들이 순교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실족할 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한 안티오쿠스 사세와 같은 이러한 악한 자를, 이러한 이제 비열한 자를 왜 이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면서 실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게 되어 35절 유해를 보게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의 반항에서 이제 반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다시 수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21절 앞만 보고 같이 시작.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누가요? 바로 안티오쿠 사세 비열한 자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될 이제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그리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책으로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된 자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왕이 될 자가 아닌데. 근데 그래서 사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악한 자의 왕이 되어진 사탄. 이렇게 오늘 안티오쿠 사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거기에 이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이 안티오쿠 사세, 이 사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거기에 편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미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 거짓 가운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지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마치도 예배를 폐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합당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야여서 이렇게 악한 자, 비천한 자, 비열한 자 바로 사탄을 지지하며 따라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우리 한번 32절 뒤에 표현을 같이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버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티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아는 백성들은 버티더라. 견디더라. 그래서 그들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자를 지키더라 라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수요일 밤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자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가면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뭐다? 내 자리 버티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거기부터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수많은 이제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함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자리 버티는 사람,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팔에 쓰러지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약탈당해도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 안티오크 사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이 우는 사자 삼킬자를 잡고 있는 시대에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거짓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인 이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끝까지 내 자리 버티고 내 자리 지켜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가는 사람. 오늘 이 밤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이제 비천한 자, 사탄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내가 버티고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인내하며 내 자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럼 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백성은 단련을 받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럼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연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 왜요? 그 옆에 보시면 그 밑줄 순결하게 되며 여기다 순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순금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단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찌꺼기를 다 빼내게 되면 순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실족할 만한 일들, 지루하면서 실족할 만한 일들, 계속 어려움들만 있게 되어지고 고난만 있게 되어 실족할 만한 그때에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버틸 때 내 안에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죄악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흠이 이제 내 안에 죄가 그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보면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밑줄 그으시고 나무에다 그은 거예요. 결국 남은 자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제 평안할 가운데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가 알곡인가 가라니가 알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 끝까지 언약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마카병명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게 되어지는 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그냥 유혹함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계속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순결한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 남은 자가 남을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가고 끝까지 내가 버텨가야 되겠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버텨야 돼. 견뎌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있었던 찌꺼기들의 이제 빠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알곡을 이제 그렇게 고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알곡과 이제 채질을 하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채질이라는 게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을 채질하게 되어질 때 이제 알곡들은 멀리 가게 되어지고 이제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가라지들은 멀리 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복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럼 왜 이렇게 실족할 만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남은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목원교회가 남은 자 교회 여러분이 남은 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